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긍휼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깨달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의 문이 열릴 때 그것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됩니다. 왜 일곱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후에 다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안 나타나겠죠. 세 번 나타났으면 온전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타날 일이 없겠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풀어드렸고, 오늘 읽어보는 가운데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50간쯤 되었다. 50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50은 가운데 숫자잖아요. 50. 그리고 100이 있고 뒤에 3이 있고 그래서 153 이런 마리의 숫자. 오늘 이것만 이제 풀 건데요. 제가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이거 계속 숫자 쉐어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풀어낸 사실이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이 학문을 통해서 제가 지식을 쌓고 그것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있죠. 그 기쁨이 있죠.
이런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이잖아요. 풀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단순히 153이 아니라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를 공부할 때만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그러면 시원케 되는 거예요. 저는 깊은 데서 물을 올렸기 때문에 그 올리는 노고와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때 땀 흘림이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생수는 아주 시원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이 그냥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목이 시원하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지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아주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목마름, 이 갈급함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시원하게 되는 생수로 작용을 하겠죠. 이 물이. 그 갈급함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노력, 이것도 일종의 노력인 것이죠. 근데 갈급함이 없으면은 이 물 마시든 저 물 마시든 그냥 상관없는데, 이 깊은 물에서 그 한번 맛보았던 그 생수, 그건 깊이 퍼 올려야지만이 먹는 그 물 맛이니까 그건 수고로움이 분명하게 거기에 포함됐죠. 그 수고로움, 그 물을 내가 먹고 싶어라고 하는 그 목마름의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경험한, 제가 수고로워서 퍼올린 그 생수를 함께 맛볼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이제 찾을 건데 다 찾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서 오늘은 배 어떤 편에 거기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까? 오른편에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 전에 제자를 부를 때 다 찾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아침에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그런 장면에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너희들 뭐하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랬더니 주께서 첫 번째 대면하여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요. 오늘은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이들이 제자로 선택받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를 선택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묻지도 않아요. 이 자들이 지금.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때는.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물이 왜 찢어졌지?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는데 동무들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배에 고기를 실었더니 찢어졌는데 또 고기를 실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잠겼다고 하잖아요. 잠겼다. 그러니까 이 언어사전에도 이걸 풀어냈는데 잠긴 것을 어떤 상태냐고 하냐면 가로 해놓고 적당히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가. 적당히 잠겼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뉘앙스를 알겠잖아요. 우리가. 굳이 가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잠긴 거예요. 그건. 찢어진 것은 그냥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찢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물이니까 그 상태로 얘기하고 있겠죠. 그물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부서지는 거죠. 그게 부서질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깊은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깊은 샘에서 퍼올려지는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깊은 것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밀스러운 감춰진 것들이죠. 당연히 깊은 것이니까. 그곳에 굳이 그물을 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물을 잡았더니 그 그물이 찢어져요. 이 그물을 이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푸는 거죠. 제자로 부르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뭘 가지고 왔지요? 물동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물동이를. 그러니까 그 물동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그물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참 신랑을 만나지 않는 상태. 그 갈급함의 물동이가 저는 그물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이 깊은 데로 내려갔더니 찢어지는 것입니다. 배도 파산되는 거고요. 이 배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나 배가 잠기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저는 봤단 말이죠. 그게 물동으로 보면은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참 신랑을 만났더니 그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동이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때는 찢어지고 잠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고기를 오른편에 던졌더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은밀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하나인데 이게. 하나인 거잖아요. 어떻게 모르냐고요. 근데 은밀한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몇 마리? 113마리. 오늘 153마리. 예. 그 우리 김사님 사업장이 153 서비스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모나비 볼펜에도 여러분 153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제가 어려운 푸시에 옛날에 한번 풀어드린 기억이 나요. 어려운 푸시. 저에게도 풀어드리려는 했으나 그냥 들은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전달할 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감동이 있었으나 오늘은 제가 학문하는 기쁨을 오늘 맛보았는데요.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이라도 이 원어를 공부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어젯밤과 이 새벽 시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153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의미를 이 153을 드러내기 위하여 배경을 좀 깔아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을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어부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낚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지 그 직업을 갖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그렇게 낚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라는 것으로 미리 그들에게 직업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일이 뭔지를 알라고 그러면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일을 가지고 이걸 분별해야지 라는 의미로
주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그래서 너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 생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 잡았지.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얘기해서 전도자로 너희를 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일 자체를. 그 일 자체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심정으로 주께서 그에게 줬는데, 그는 그냥 열심히 고기만 잡는 거예요. 열심히 물만 퍼올리는 것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분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쓰리라라고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일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뭐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전도자로 뛰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53에 대한 얘기, 깊은 것에 대한 것은 얘기해 드렸죠. 근데 153을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 텐데요. 153. 이것은 에스겔서를 좀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 에스겔서를 어디다 써놨어? 좀 찾아볼게요. 적어놨는데. 어디 찾은 줄 알고 책 소리 나요? 일단 에스겔서 찾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여기 물고기 얘기 나와요. 이걸 가지고 풀 거예요. 47장 6절에서 10절.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1225페이지, 6페이지. 1227페이지 정도 되는데. 에스겔서 구약 1227페이지 다 펴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47장 6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물고기 나오죠. 심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한 물이 흘러갈 때 그 물로 인하여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당연히 진리의 물이겠죠. 생수겠죠. 깊은 데서 끌어올리는 생수겠죠. 그 오염된 물들이 다 이 물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153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엔게드는 이게 지금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엔게드는 새끼 염소의 물이에요. 샘이에요. 새끼 염소의 샘. 그리고 뒤에 에네그나임, 여기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이것은
송아지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이름을 푸는 거예요. 이 이름을 풀었을 때 여기에 단어가 게디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이런 거예요. 이 원어에는 전부 다가 숫자가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는 전부 숫자가 있어요. 1에서 10까지, 그리고 10에서 100까지, 그리고 100에서 40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에서 10까지 숫자가 있고 10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고 이제 100에서 400. 그러니까 알렙 A부터 이제 타우까지 400. 이 단어가 다 있다. 숫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로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전부 뽀개는 거예요.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성전을 부셔야지 그 안에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내 자아 부인돼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를 부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나와요. 글자를 부수게 되면. 그래서 게디라는 글자를 딱 부셔보게 되면은 그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여기 숫자는 지금 3과 4와 10이에요. 3과 4와 10인 글자 하나하나가 3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더해보면 17이에요. 이 숫자를 더해보면 17.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을 1에서 17까지를 하나씩 전부 더해보세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저는 이걸 그 표로 해가지고 합계를 그냥 쭉 자동으로 합계를 딱 해봤더니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153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이 숫자, 오늘 여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지역 이름이 풀었더니 153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 확인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그리고 숫자를 다 확인했어요. 제가 그 정도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복수로 만드는 단어를 복수로 만드는 동사로 만드는 이런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또 안 돼. 명사라고 하는 단어를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측면으로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상속받을 자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요. 이 들이라고 하는 거 복수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사로서의 하나님, 이것만 가져도 안 돼요. 제가 그거 다 확인해요, 아침에.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만 가지고 숫자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어떤 특정 것에 붙이는 거예요. 김영란, 그 이름 앞에 정관사 붙이는 거예요. 한 분이니까. 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도 바이블을 그러면 책이지만은 바이블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책이에요. 그 책. 더 북이에요. 더 북. 그럴 때 이것은 성경입니다. 신기하게 엘로힘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하 엘로힘, 하 아레치, 하 샴마임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엘로힘이랑 글자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앞에 정관사를 붙였을 때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숫자가 91이 나와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쫙 풀었더니 숫자 91이 딱 나와요. 기가 막히게. 그냥 사진만 보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벤이에요. 벤이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벤만 가지고는 안 풀리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창세기 6장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 할 때도 복수로 안 나와요. 그건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탁 누르면은 그냥 아들만 나와요. 벤이라고 하는. 들은 안 나오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이 점입니다. 점, 요드라고 하는 쬐끄만 점이에요. 그게 손입니다. 손. 단어의 의미는 손인데 이게 요드라면 요드. 그건 복수를 쓸 때 그 요드는 숫자로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1에다가 이 betun, nun, 요두를 쓰니까 62가 나와요. 그래서 62와 91을 합치니까 몇이 나와요? 153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합니다. 153이라는 그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저기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물고기의 종류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그 의미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연히 구원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 이후에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잡아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물고기 153마리라는 의미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53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물고기요. 그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풀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게까지 해야지만이 그 한자 한자를 전부 대비해야지만이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단순히 그냥 명사로서의 단어만 가지고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정관사가 어때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복수로 나오는지 이것까지를 공부해야지만이 확인하여 그냥 들은 소리가 아니라 제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153마리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이것을 풀었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지더라. 그래서 단순한 153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153이 그렇게 큽니까? 수십억까지도 다 아는데 몇 조까지 다 아는데 아주 작은 숫자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녀들을 잃은 것이다. 이르는 것이다. 물고기 잡아서 하는 것은. 그래서 오른편에 그 옳은 일이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153마리의 물고기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 물어보지도 않았겠지만은 다시 물어볼 일이 아니죠. 이게 깨달아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영적인 갈급함이 깊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수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애씀이 있었잖아요. 이 애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생수로 깨달아지니까 당연히 깊은 물에서 물을 올리는 그 노력 끝에 얻는 이 갈급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딱 느껴지는 그 해갈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슬쩍슬쩍 들은 것으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거 다 할 거예요. 몰라요 이게. 제가 전부 하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153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죠. 우리 김 목사님, 이제 그 간판의 의미가 확실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간판을 걸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지금 맨날 손은 아주 우리 저기 큰 그 사진 걸어놨잖아요. 그 누구 손입니까? 그 손이. 아주 뚜박스런 그 손 아주. 내가 보면 아주 가슴이 아픈데. 그 손, 그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이. 섬기는 손. 그 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다 알았죠? 그 사업장이 지금 우리 김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장이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 이건 예배예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모든 영적인 부분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그 사업장이 하는 일은 당연히 섬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인 것이고 그건 주님처럼 그 일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실제 삶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신기하게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153마리예요. 숫자를 세지 마세요. 여러분이 153마리세요. 그 한 마리에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 정관사 붙여가지고 그 한 마리. 그 숫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깊은 의미가 153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더라. 단순히 서수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그 153이면 무슨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물에 잠길 때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지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말씀에 잠길 때만, 깊은 물에 들어갈 때만 15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님 오늘도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다양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터가 되고 그것이 깊은 우물물에 그물을 던지는 물을 올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